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8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도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그리고 나사로에게로 함께 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무리가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10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처리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생명을 얻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세상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까지도 이제는 세상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깨어버리고 자신의 것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였어요. 어제 오후에 한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구조가 없이 움직였던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위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내 아래로는 내가 뽑아먹고 뜯어먹어 나를 배불리하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뿐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행 방식, 삶의 방식은 이러한 방식일 겁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들, 자신들이 바라볼 때에 그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일들을 볼 때는 정말 죽음도 서슴지 않고 그를 과감하게 내치고 죽이는 것을 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그가 보게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를 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린 나사로마저도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그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아주 잔인한 일이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밟고 내 위로는 아무도 허용하고 용납하지 않는 바로 전형적인 구조 없이 움직이는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위로는 인정하지 않고 아래로는 뜯어먹고 밟고 올라가는 바로 세상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자기 편에 온 이들에게는 절대 유혹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대로 둬도 그의 삶이 바뀌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도 다시 데려오고 넘어뜨려 꺾으려 애씁니다. 바로 나사로에게 했던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하는, 또 믿는 나사로,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녀면 그의 상속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과 16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하면, 하늘의 상속자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얻길 원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 따로 살아간 육을 쫓아 살면 사망이요, 영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을 쫓아 살기 위하여 육의 것을 버리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참 하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이려 합니다. 세상의 것을 빼앗아가며 이래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야? 라고 묻고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 영원한 것, 모든 것, 끊이지 않는 것,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늘의 상속, 바로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땅에서의 삶 강건하면 7, 80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새 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육을 쫓아 살면 사망과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걸 가지고 마치 영원할 것인 양 우리를 속이며 그것으로 유혹하죠.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나사로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 무엇입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나사로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 많은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믿는 그 모든 생명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일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마치 죽음의 길처럼 여겨져요. 힘든 고난의 길처럼 여겨집니다. 고통처럼 여겨져요. 힘든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요.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참 진리 안에 들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서 있는 이곳 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넘어뜨리려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신의 편에 선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로 가는 이들을 다시 꿰내어 넘어뜨리려 거짓 속임수를 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으로 마치 진짜이고 영원할 것인 양 그것을 붙잡으라. 그것을 잃으면 너의 생명도 끝나 라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좁은 통로는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꽉 움켜진 운전대를 주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육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영의 것을 붙잡아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고난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귀는 속임수를 써 그것이 마치 죽음이고 끝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